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손을 잡고 밥을 먹는 삶을 살자고 성령께서 주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언행 심사의 모든 죄악을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부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앞에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이근국 씨. 지나가기 전
바다에 흘린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내게 하겠네 그대를 참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려 눈을 감고 허밍으로 예수의 피어나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의 말씀 뛰어있는가 성에 열어가기 죄야 땅끝에서 뛰어있는가 오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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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오사나 오사나 높은 곳에 주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예수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허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소리 달라고 시까지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주시는 말씀을 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감사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찌 동물의 것이 우리입니다. 이 예배 아버지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오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안될 수 있는 모든 것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소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령에 아버지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가 찬양이 넘치고 주님을 수고가 동료들로 우리들을 주님이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 삶을 세상에 영광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그냥 사람을 내버려주시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받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내서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 찬양을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서비스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 천지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첩정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주의를 아버지
시작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 찬양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에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성령 하나님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하여 아버지 성찬식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주님의 명령 따라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저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식사 후에 말씀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다크 브릭스 드랩 커피로 잠깐 전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의 떡은 그 수원으로 이사간 박정여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하라고 물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무는 어제 김미숙 권사님이 오셔서 갖다 주셨고요. 저 바깥에 있습니다. 저기 저 시댁에 뭐 김장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100g짜리 핸드크림 아주 좋은 거, 자스민과 로즈메리 2개하고 떼비누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동기 모임에 갔더니 영락교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한 박스 주셔가지고 가져오고 왔습니다. 저기 담아놨으니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흐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랑 발도한 찬송하게 하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원금, 감상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을 먹고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응급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이 없이 항상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잘 못하니까 또 이게 절기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과 명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까지 반복적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본문을 읽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면서 반복해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하신다고요? 염려한대.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또 18절에는 기억하라. 그래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원인이 나와요. 원인.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제발 잊어버려. 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데 잊어먹는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 은혜도 안 주고 은혜 기억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심한 악대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다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면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여 주셨어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계속 나와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런 그냥 머리로만 생각인데, 저번에 박경선 선교사가 보여준 포도 온 세상이 사람 키보다 높잖아요. 그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거주하게 하였다. 소와 양이 막 번성하게 하고 은금이 많아지게 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하여 주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에 누구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먹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먹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잊어버린다는 언어는 사카으로 있다도 되지만 무시하다의 뜻도 있어요. 무시하다. 여기서 이제 잊는다는 것은 머리에서 생각해서 잊어먹는다, 이걸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거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래요. 제가 오늘을 찾아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잊는다는 뜻이 아니고, 잊어먹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신이 된다든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 신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얻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9절 볼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심히 염려하시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제발 나를 잊어먹지 말라. 잊어먹지 말라. 잊어먹는 순간에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부탁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은혜 잊어먹지 마.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감사해. 그런데 그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한 거예요. 보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바벨론에서 초토화가 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수가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역말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완전히 성전이고 성벽이고 초토화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더 악해져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반발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온 세상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방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독적일 수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다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고 또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잘 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대.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 여기 저번에 2년 전인가 과로해갖고 이게 해마가 멈추니까 하늘이 하늘로 안 보여요. 하늘이 하늘로 인식이 안 되고 이 꽃이 꽃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의 고난과 환란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과학이 저 화성까지 가고 이러는데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누구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니까. 갈수록 더 환란과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 이렇게 확 돌아다니며 저기 쥐가 있어요. 확 쫓아가니까 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쏙. 그러니까 고양이가, 저희 누구 오셨습니다. 고양이가 이 쥐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고양이가 쥐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갔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 조금 한 20cm 저쪽에서 계속 앞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5분 정도 지나니까 쥐가 또 나와. 그러다가 그냥 번쩍 놀려가지고 누구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또 들어가. 근데 또 한 5분 있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그 쥐구멍으로 팍 나오니까 고양이가 앞발을 탁 치니까 그냥 저쪽으로 쓰러져서 고양이 밥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왜 나와? 안 나오면 되지.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2-3시간 동안 잠자고 있으면 고양이가 지쳐 가겠죠. 근데 5분도 안 되어서 들락달락 하다가 그냥 팍 나오니까 한 방에 그냥 고양이 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쥐는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대요. 3분밖에. 그래서 이제 쥐구멍으로 들어갔다가 한 3분 지나니까 내가 왜 들어와 있지? 지금 왜 들어와 있어요?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또 나가. 그러다 고양이 보고 어마따가라고 들어갔다가 또 5분 있다가 3분 정도 있다가 내가 왜 들어왔지? 예. 건망증이 쥐가 고양이 밥이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누구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먹는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잊어먹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온갖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고 감사하지 않는 게 이런 결과까지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사람이 되돌아보세요. 자, 이제 이건 부정적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최상의 행복과 형통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자,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고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멸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경고를 주면서 반대로 감사해봐라. 기억하고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져서 우리는 최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면 온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막 자연 만물이 생기가 차고 넘치고 막 살아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참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멘. 그 결과 우리 삶에서 어둠과 우울함이 사라지게 되고 질병도 사라지게 되고 생기가 넘치는 삶,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여기에 아주 먹지 못한 탁한 물이 들어있는 컵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탁하고 더러운 죄악된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그것은 맑은 생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에 다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하다 불평하니까.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을 쫙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건데 뭘 하나님을 바라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를 최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렇게만 하면 그게 뭔 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통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최고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감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 히틀러 시대 독일의 목사 본 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느끼고 전하는 일을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그 다음에 스트라시라는 사람은 음식에 소금이 맛을 주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이다. 감사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최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사는 누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을 주기로 하였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인 줄 알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이제 축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라파고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저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를 팔았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최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근데 너는 이제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제 누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근데 이제 요즘 말하면 건축원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건축원금을 합니다.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금만 준비했는데 10톤 트럭 340대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0만 달란트고 은은 뭐 100만 달란트. 아주 상상 불허의 건축원금을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건축원금을 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 역대상 29장 13,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건축원금이 자기 것이 아닌데 누구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조금 구분하여 드렸을 뿐이래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와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까지 주신 것입니까? 이 즐겁게 건축하고자 하는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셨대요. 야, 멋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잖아요.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도 은혜. 드리는 건축금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와 찬양의 절정이 뭐냐? 시편 23편. 자,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나는 양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자이신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다 다스려 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다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절정. 영국의 목사이자 설교의 황태자는 찰스 스펄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달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일상에 작게 작은 것도 누구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빛 속에서 살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 국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쫙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쫙 있는데 너무 이쁘고, 저기서 또 제가 믹스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 노란 꽃, 그냥 향기도 짙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작은 꽃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행복이 차고 넘치죠. 영국 어느 지방에 덴데라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덴데라는 이 등뼈에 병이 생겨가지고 자리에 누운 지 몇 년? 40년. 40년을 일어나지 못하니까 뼈는 상하여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가 누워있는 방에는 뼈가 썩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참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방에 들어간 사람마다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냄새는 뼈 썩는 냄새인데 영혼은 천국에 온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덴데라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무디 목사님은 바쁜 일과 중에도 그렇게 신앙 좋은 분이라니 내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안내받아서 들어갔어요. 무슨 냄새? 뼈 썩는 냄새. 이제 쫙 기도해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하니까 덴데라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며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덴데라와 대화 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모디 목사님이 이제 큰 방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여러분, 덴데라의 모습은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감사는 그의 삶을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천국의 삶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을 맛보게 하는 위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과 영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려요. 행복하고 영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축복도 커집니다. 마음에 작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 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있는 천국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세우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런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언젠가도 한번 했지만 가사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제 후렴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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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천지네요. 제가 지금 일상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일까요? 어느 날 아침 몸이 굳어서 일어나지지 않고, 어느 날 마음껏 걸을 수 있던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과 손이 움직이지 않고,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대소변의 기능이 멈추고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따뜻한 집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맑은 공기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다면 주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은혜, 제 삶에서 없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복을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데요. 천만번을 감사해도 만개입으로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인데요. 주님,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세상의 행복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